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조금 깁니다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손명건 목사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빼먹은 것 같아서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드릴까요?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또 푸른숲 우리 식구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밭이냐 또 돌밭이냐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이 본문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에 전부 다 나와서 뭔가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또 전달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후 한 64년경 정도였어요. 정확하게는 64년 7월 정도에 로마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하죠. 대화재. 로마 시내를 거의 태워버렸던 3분의 1 정도가 탔다고 하니까 굉장한 어떤 화재였어요. 근데 이 화재가 일어난 후에 민심이 아주 폭등을 합니다. 민심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난리가 나고 결국에는 그 방화범을 누구로 추정하냐면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로 추정해서 그 인심이 굉장히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당국의 당국자들은 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방화범의 뭐라 그럽니까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 희생양이 누구였냐면 바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부르질렀다는 것으로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굉장히 많이 죽죠. 화형도 당하고 사자굴에도 빠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쯤에 66년경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쯤에 로마 시내에서 작은 소책자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쪽복음이 발견돼요.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자 했어요. 도대체 그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뭔지, 또 그들의 고난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목회적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가는 이 16장밖에 안 되는, 물론 이제 이렇게 버전이 옮겨지면서 16장이지만 어쨌든 이 성경, 이 아주 작은 분량의 이 성경을 전하면서 거기에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 복음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그리고 도대체 고난의 의미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관복음에
공간복음 중에서 아마 그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마가가 적었을 것이고 또 마태와 또 누가도 아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나타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은 의미는 동일해요. 단 이 복음서를 누가 읽느냐의 그 독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마가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방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을 믿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졌고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은 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누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 계층적으로 쓰여진 게 누가인데 특별히 사회적 약자, 또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이 복음이 읽혀지길 원했어요. 대상은 달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세 분의 저자들이 전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1차 독자는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이방인들이었고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분들이 아마 1차 독자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2차 독자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2차 독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대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 이 팬데믹의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실은 2022년을 살아가지만 수많은 어려움에 사실은 접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로 제가 만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야, 너 지금 제일 걱정이 뭐냐 그랬더니 전쟁 날까 봐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도 굉장히 가까이에 사실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회적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회적 답변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가복음의 4장에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다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성경 공간복음에 다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어떤 좀 오해도 있고 잘못 해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본문을 같이 함께 보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시골,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시골뚜기. 난 서울 깍쟁이. 제가 시골을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농법과 이 시골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시골에서 농사짓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고랑을 파고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심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농법은 당시 지금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 농법,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농법은 농부가 나가서 그냥 여러 군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리고. 얼핏 보면 저 농부가 이렇게 성의가 없나? 기왕이면 좋은 땅에 뿌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 농부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 데 가서 막 뿌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방법이지만 사실은 당시에 유행했던 농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이 농법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한번 볼게요. 4절입니다. 4절.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뿌릴새.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주체는 뿌리는 사람 마음이에요.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하면 늘 이 네 가지 밭에 있어요. 그렇죠? 길가에 있고 또 돌밭에 있고 가시덤불에 있고 좋은 밭에 있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농부는 본인의 의지대로 그냥 뿌리는 거예요. 자, 네 가지 밭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그 네 가지
밭은 어떻게 나와 있죠?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 뿌려진 게 새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쪼아 먹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집니다. 뿌리가 깊숙이 박히지 않아서 해가 나와서 타 죽습니다. 또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집니다. 가시덤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렸더니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상적으로 너무 대단한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실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좋은 땅에 돼야 돼.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빡세게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빡세게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계속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좋은 땅에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종교적인 심성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적 심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온갖 열심은 다 내세요. 40일 새벽 기도하면 뭐 다 참 좋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종교성을 발휘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우린 뭐예요? 결국 좋은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는 좋은 땅이 역시 돼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아니 공간복음에 나타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밭에는 생명이 없어요. 밭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오직 씨앗이에요. 씨예요. 그 씨가 뿌려지는 곳이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가시밭, 때로는 길밭, 때로는 돌밭에 뿌려져도 그 씨에 생명이 있다면, 그 씨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해도 좋은 밭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 우리 해봤잖아요. 저도 30년 이상을 열심히 내봤어요. 근데 또 오늘을 살고 주일날 가서 맨날 회개하잖아. 아이고 지난주에도 열심히 살려는 애들이 안 돼. 맨날 회개해 맨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조금 바꿔서,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씨가 뿌려져야지만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날 수가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결국 오늘 농부가 그 씨를 가지고 와서 밭에 뿌리는 겁니다. 그 밭이 아무리 길짝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라도 거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뿌리는 자의 마음이었고 그 뿌림에 따라 거기에 생명이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자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길가밭이었고 또 가시덤불이었고 또 뭐죠? 돌밭 아니었나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돌밭이 되려고 그렇게 돌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의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속성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씨를 가져온 농부의 은혜로 말미암아 씨가 뿌려졌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졌어요. 할렐루야. 그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비록 우리의 밭이 돌짝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고, 그 뿌려진 씨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것을 믿습니다. 좋은 땅 되기에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오늘 기도한,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름도 까먹었다. 우리 세현 형제가 기도가 너무 간절해. 그렇죠? 좋아요.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씨가 뿌려진 비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소경에게, 문둥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그 말씀이 전해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좋은 씨를, 하나님의 씨를 그 땅에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역시 우리는 동일하게 이 네 가지 마음밭이 공존을 해요. 이 땅에서 함께 같이 살아가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으면 좀 가시덤불 길값이 다 제하시고 그냥 좋은 땅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목회적 비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받은 제1차 독자들과 당시에 핍박을 받는 그 로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야 될 그 비밀이 여기에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왜 우리 마음밭에 그것들 다 가지를 쳐내시고 그 밭이 잘 자라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4장의 후반부에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의 동일한 복음의 13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심어요. 가라지를.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가라지도 있는데 어떻게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농법은 어떻게 해요? 가라지 목사님 뽑나요? 잔인하다. 뽑기도 하고 자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내버려두래요. 왜 그러셨을까? 내버려두래요. 사실은 우리 마음밭에 좋은 땅도 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좋은 땅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다 네 가지 속성이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그거 그렇게 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네 가지 밭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려움을 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안 없애세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네 가지 밭, 네 가지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적 역설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증명되고 명백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참 짓궂기도 하시지. 기왕이면 그거 없애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곳곳에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후반절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근데 이제 폭풍이 막 몰아치죠. 배가 뒤틀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잠을 자고 계세요.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안 돼요. 결국 주님을 깨워요. 어떻게 주님 이렇게 폭풍 가운데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왜 잠만 자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여기서 정확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배에 누가 계세요?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은 주무시면서 이 폭풍의 승리자는 너와 나야, 너희들과 나야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폭풍은 결코 제자들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나요? 팬데믹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를 가지고 주무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 다윗의 시였죠. 중간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나와요. 원수가 오고 있는데 원수가 나 죽이려고 달려와요. 막 달려오는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뭐 하고 계세요? 상, 이거 잘했다 상 이거 말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먹어. 아니 원수가 코앞인데 밥을 먹으래.
그게 주님의 역설이에요. 우리 같으면 두렵고 떨려서 밥상 내던지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먹어. 저 원수는 너의 상대가 아니야. 너는 이미 그 원수를 이겼어.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도 원수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원수와 핍박과 고난과 수없이 달려오는 내 내면의 내적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안에 씨가 있잖아. 나와 안심하고 밥 먹자. 제가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밥 주실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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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이 씨뿌린 자의 핵심이었어요. 고난을 받는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이미 너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심겨졌잖아. 걱정하지 말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너희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 그 네로 황제 때 화형을 많이 당했다 그래요. 근데 화형을 많이 당하면서 그 뜨거운 불빛에서 그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죽어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씨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그런 그 하나의 마음 속에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내줄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식구들, 이 세상에 아무리 달려들어도 폭풍과 어려움과 박해가 힘든 여건들이 우리한테 달려나와도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씩씩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